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통해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희망입니다. 희망인데 그 중심 말씀 29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팬데믹이 끝났잖아요. 끝나면 마스크 벗을 줄 알았어요. 죽는 분 없는 줄 알았어요. 경제는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팬데믹이 끝난 종식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안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날 팬데믹 이후 불확실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고 울고 있던 분 웃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분명하게 믿으라.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바쁘신데도 일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죽기 일보 직전인 자유가 없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좌절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수십 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이 들까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의 죄를 짊어지고 노예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 비극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의 말씀은 희망입니다. 그들에게서 희망, 생명만큼 소중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만큼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장래의 희망이 전혀 없고 보장되지 않는 그 절망적인 형편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자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엘파소, 전혀 좀 생소한 이름이죠. 여러분 미국 하면 뉴욕, 뉴저지, LA 보실 텐데 지금 사진 보여주셨는데 저곳이 엘파소입니다. 그리고 미국 지도를 보시면 미국이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오늘 1시간 40분인가요? 차 끌고 왔는데요. 저 미국 중부 밑에 있는 저 큰 곳이 우리 한국의 10배 이상의 땅입니다. 텍사스 쪽에 10배 이상 땅이에요. 그래서 저희 엘파소에서 달라스 가면 13시간, 휴스턴 가려도 13시간, 오스틴 가려도 13시간, 가다가 3시간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 넣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또 떠나면 3시간 가다가 또 기름 넣어야 돼요. 중간에 기름이 떨어져서 정차하게 되면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바로 저 밑에 텍사스주인데 저 엘파소거든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예, 텍사스주 엄청 크지요. 그런데 쭉 왼쪽을 보시면 밑에 멕시코 땅이 있고요. 위에 뉴멕시코 땅이 있어요. 위에 있는 뉴멕시코 땅은요, 미국이 멕시코와 전쟁을 벌여서 땅을 빼앗은 땅입니다. 그래서 저 뉴멕시코 위의 땅은 미국 땅, 밑에 멕시코 땅은 멕시코 땅입니다. 그런데 저 엘파소가 어디 있어요? 저 끝에 멕시코와 중간, 국경지대에 있습니다. 요즘에 연합뉴스하고 YTN에 종종 나와요. 뭐 때문에요?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으로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바로 국경지대 엘파소에 제가 있으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3번째 큰 도시고요. 67만 명이 삽니다. 67만 명이 엘파소에 살고 있고 인구의 81%가 멕시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쓰기도 하지만
조금 불리해지면 인종차별하는데 무슨 언어를 쓰느냐? 스페니쉬를 씁니다. 스페니쉬. 조금 영어를 쓰다가 조금만 불리해줘도 스페니쉬. 무차스 그라시아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네, 스페니쉬 써요. 못 알아들을까봐. 그럼 저도 한국말 하죠. 너도 못 알아들어라. 하면서 저도 하거든요. 네. 아니 정말입니다. 한국에서 사시면 다 영어 하시고 한국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외국 나가보세요. 이민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60대 이상 되셔서 LA 나성에 가면 편지를 나성 가시지 마세요. 지금 큰일입니다. 그냥 집 없는 사람들이 집 앞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그들을 도와줍니다. 1년이 지나도 떠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커피숍 갑니다. 커피숍까지 들어와서 돈을 달라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LA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폭력이 난무한지 어르신들이 마트 갔다가 나오면요, 그 지갑을 노려요. 발을 걸고 넘어뜨리고요. 벽돌로 머리를 치고요. 칼로 갖다 찔러서 어떻게 합니까? 범죄를 일으킵니다. 쓰러졌는데 그것도 노인들만 골라서. 저처럼 젊은 사람 건드리지 않아요. 왜? 잘못 건드렸다가 끌려가니까. 미국이 그런 곳입니다. 저희 주에는요, 엘파소 주에는 포트 블리스라는 그 군사 지역이 있어요. 미국 군사 단지 중에 가장 큰, 두 번째로 큰 군사 기지입니다. 지금 앞에 입구만 찍었는데, 입구하고 훈련병만 찍었는데 위에서 전체를 못 찍어요. 보안 때문에. 몇만 명이 여기서 훈련을 받고 미국 전 지역,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으로 다 파병돼요. 여러분 상주에 뭐가 있어요? 사드 있잖아요. 사드. 상주에 미사일이 갔잖아요. 미국에서. 어디서 갔어요? 우리 엘파소에서 보냈어요. 엘파소에서 상주로 그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미사일을 보낸 곳이 바로 포트 빌리스, 제가 있는 군사기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그 한인 군인들이 와요. 한인 군인들이 오는데 그들이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3년, 좀 더 많게는 뭐 소수, 거의 손꼽지만 한두 명이지만 5년을 머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엘파소에 오셨을 때 저희 교회를 아니면 다른 교회를 찾아오셔서 신앙생활하고 또 헌신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 한인 군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2016년 5월 4일, 7년 됐죠. 7년이 지났네요. 이제 그림 보시면 여의도 수목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께 2016년 5월 4일 날 파병 받고요. 뒤에 저희 딸내미 유치원 다녔고 아들내미 1학년 때 수요 예배 때 안수를 받고 엘파소 한인 순복음교회로 떠났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 지나고 8년 차 지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흑석교구 식구들이 횡성에 놀러 오신 것, 이거는 쉬워요. 어디 놀러 가서 일주일 아니면 2박 3일 머물고 여행하는 건 쉽지만 그곳에 정착하고 집을 렌트하고 신앙생활하고 뿌리 깊게 산다는 것, 몇 년 동안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낯섭니다. 그것도 외국에 나가시면 여러분 유튜브 방송 한번 봐보세요. 캐나다, 미국, 아니 전 세계에 다니면서 어디 이민했다 하는데 요즘에 여기 이민이 많아요. 나갔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왜?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돈 더 잘 벌 것 같고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고 저 미국 가거나 캐나다 가거나 아니면 좋은 유럽에 가면 정말 잘 살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하나 노는데 일주일 걸려요. 전화하고선 계속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리래요. 영어로 샬라샬라 하면서 계속 기다리래요. 기다리는 게 보통 10분이에요. 10분 있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대화를 했는데 내 담당 아니야 하면 어떻게 또 15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느려도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완행도 그런 완행이 없어요. 인터넷도 너무 느려요. 뉴욕 주심이나 시카고 이런데 도시 같은 데는 너무 빠르지만 우리 한국처럼 와이파이 모든 게 촉촉촉촉. 여러분 AS 세탁기가 고장났습니다. 세탁기가 고장났는데 띠렁띠렁 여보세요.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기사가 봤습니다. 얼마나 상냥해요. 예 하면서 하고선 다음날 오잖아요. 최소 이틀 걸리잖아요. 최소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만일에 여기 계셨던 성질 사나운 분들이 미국에 오시면요 서비스 기사 머리털을 잔뜩 뽑아놨을 거예요. 안 온다고.
대머리를 만들어 놨을 겁니다. 왜 안 오냐고. 안 와요, 안 와. 갈게 하고서 어떻게 해요? 3일 걸려. 갈게 하고서 일주일 넘어. 애간장이 높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 한번 겪어보세요. 예.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엉덩이가 막혀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사역에 갔는데 저희 교회 한번 보여주세요. 5,000평입니다. 이 교회 건물만 보면 딱 오 하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 사진 보고 야, 성령의 은혜를 이루어보자. 5,000평 대성전도 크고 앞에 렌트 주는 교회도 있고 할렐루야, 꿈이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푼 꿈은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고개 숙이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겉모습과 달리 교회 사정은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빚이 있어요. 그것도 많이 빚이 있어요. 재정은 3,000불밖에 없어요. 오늘날 치면 300만 원밖에 없어요. 저 큰 것을 운영하려면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재정이 없으니 건강보험도 없어요. 영주권도 제 돈 갖고 땄어요. 참 교회에서 도와줄 게 없어요. 월급밖에 못 줬어요. 그리고 원주민 선교, 여러분들 원주민 선교사님 오시면 빤스만 입고 계신 원주민들과 함께 막 춤추고 막 복음 전하면 막 눈물을 흘리시고 막 선교 헌금 내야지 하는데 겉모습이 한인분들과 함께 이민 목회하는 분들 보면 아유 정말 편하겠네 하면서 어때요? 네, 편하겠네 하면서 다들 후원하실 생각 안 해요. 왜? 한인들과 하니까요. 그러니까 후원도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힘들고 두려울 때, 그리고 막막할 때 저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뭐냐? 오늘 주일 예배 드신 여러분들과 똑같이 예배와 기도였어요. 갈 데 없습니다. 불러주는 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딱 드리고 다 성도님들 가신 이후에 불러주는 것도 없고 갈 것도 없어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것도 졸면서 침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맨날 불안하잖아요. 교회 재정이 없고 빚은 많고 헤쳐나가야 되는데 영어는 지금 배우고 있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주 작은 소리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한 말씀 들려주셨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남자지만 그 강대상 앞에서 펑펑 울면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절망적이었던 저의 상황 가운데 현실은 변하지 않았는데 생각이 변하고요, 마음이 변하고 감정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 이후 사역에 대한 주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믿었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뀌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의 말씀 듣고 믿고 확신하고 불안감이 떠나갔어요. 그 이후 2023년 7년이 지난 현재는 하나님이 교회를 안정화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시는 희망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겠다면 하십니다. 하지 않으시겠다면 막아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으신 분들 계세요? 지금 조용히 아멘 하시면서 제 이야기 들으신 분들 가운데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고 멀리만 계신 것만 같고 저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분들과 함께 계신 것만 같고 나와는 안 계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 설교 들으시고 믿고 더 확신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차점숙 집사님이에요. 요양병원에 있을 때 제가 기도해 드렸고 저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셔야 돼. 이목구비가 나와요. 예, 차점숙 집사. 80이 넘으셨는데요. 이분이 미국에 오신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엘파소에서 바를 운영해서 여러분 바 아시죠? 바. 술집을 운영하셨어요. 엘파소에서 입이 거칠게 오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샹숑 예, 입에서 막 잘못 건드리면 아무튼 욕이란 욕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목 지금 염색 안 하시고 화장 안 하셔서 그렇지 되게 강하신 분들, 이분이 젊은 목사가 왔다고 하니까 주일 예배 나오시고 수요 예배 나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막 예배를 받고 은혜 받고 더 교회 나오려고 때 어느 날 금요일 아침에 따릉따릉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저 차전숙 집사님이 쓰러졌어요. 그럼 어디 계신데요? 신방 갈게요. 아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에 실려가셔요. 그것을 옆집에 있는 개똥이 엄마가 본 거예요. 개똥이 집사님 보셔가지고 저한테 빨리 전화해서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 차점숙 집사님이 쓰러졌으니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자라고 설교하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곧바로 응답 받았을까요? 응답이 안 됐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날도 응답이 없어요. 저 병원에 막 전화해 봅니다. 안 되는 영어로도 전화를 했어요. 근데 없대요. 미세스 차가 없답니다. 찾다가 또 기도했어요. 그 다음 날 주일 아침 바로 이 시간입니다. 문을 두들기고 누군가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누굴까요? 차정숙 집사님이었어요. 눈이 막 동그래갖고 얼굴은 밝게 사과처럼 얼굴이 불구스름해갖고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리고서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어가시기 전에, 예배 들어가시기 전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무서운 집사님이 잘못 건드리면 험악한 말이 나오는 집사님이 앉으려니까 앉아서 듣기 시작했죠.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우리 최지역장님은 잘 우신다. 할렐루야. 아멘. 최정화 지역장님은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웃으시고 아멘 하셨던데 아멘. 감사합니다. 깜짝 놀란 모습으로 간증을 하시는데 무슨 간증을 하시느냐. 아침을 먹고 이렇게 있는데 가슴이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심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가슴 속에 심장 박동기를 다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침을 먹고 거니는데 미국은요 아파트에 안 삽니다. 지금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 안 사고 싱글하우스 단독주택에 사세요. 그래서 앞에 살짝 거닐다가 가슴도 답답한 데다가 오일각질이 나오면서 어지럽더니 쓰러진 거예요. 기억이 안 난대요. 쓰러지고 나서 응급실에 실려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모르는데 한참 지난 것 같아요. 발바닥이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등허리가 차가워지고 이 목덜미와 머리가 차가워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깨어났어요. 깜깜합니다. 정신이 깨어났는데.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리를 움직이는데 다리가 쿵, 무릎이 쿵, 팔꿈치와 팔이 쿵, 나중에는 머리가 쿵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더 소름이 돋으니까 어떻게 하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영어로 help me, help me 하면서 막 소리를 갖다 고함고함 질렀더니 갑자기 발인돼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그 문 뒤에 시체실에 간호사가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줍니다. 아니 시체실, 여러분 시체실 가보셨으면 압니다. 이게 냉장고 아파트처럼 돼 있어서 이름표가 있고 딱 거기에서 두들기면 소리가 작게 나요. 무슨 소리가 나니까 담당 간호사가 문을 열었는데 거기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헤매하니까 문 열어주고 간호사가 기절하고 속옷 안 입고 원피스 시체복을 입고선 딱 나온 상태, 자기가 시체실인 줄 모른 상태에서 복도를 거니다가 다가오는 의사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발가락에 시체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 모습으로 다가오니 모든 의사들이 좀비다 하고서 어떻게요? 도망가게 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치의를 만나 다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교회에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정말요. 시체실에서 나오셨어요. 그분도 놀라갖고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매 순간 희망의 불꽃처럼 솟아오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이방 땅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들 견뎌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 나라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내가 왜 끌려가게 되었어요? 하면서 탄식했을 거예요. 왜 내가 끌려가야 돼요? 고향에 남아서 고향 땅에 살게 해주시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았더라면 거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29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뭐가 나와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로잡혀가게 한 당사자가 누구냐? 왕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아닙니다. 그 등 뒤에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이끌게끔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들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머나먼 타국 땅에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서럽고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숨겨져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아멘. 지금 이 말씀 읽으시면요 숨이 탁 막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칼을 피하면 기근이 찾아오고요, 풀뿌리 캐먹고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기근에서 살아남았는데 또 뭐가 찾아와요? 전염병이 찾아옵니다. 오늘날로 치면 3년 동안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바로 유대 나라에 남아있는 자들을 철저히 진멸하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또 예레미야 29장 18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세운, 자신의 민족으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등 따섰고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이방 우상들을 다 섬겼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을 때 감사하면서 더 겸손히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좀 죄가 많아서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해요. 조금만 편안해지면요 그렇게 나갔던 금요기대 안 나가요. 그렇게 예배드렸던 수요예배 안 나가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제일 먼저 감사하시고 목사님 찾아가 기도 받으시고 예배 빠지지 마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예배 생활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살리고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을 뽑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곧 심판할 도성 소돔과 고모라에서 끌어내신 것처럼 그들이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하고 바벨론의 안전한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미리 뽑아내십니다.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감사의 감사. 하나님이 내가 전쟁에서 죽지 않고 나를 더욱더 사용하시려고 나를 뽑아내셨구나. 정말 그 뜻을 알았다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9장 11절 말씀인 다시 한번 읽습니다. 29장 11절 말씀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았던 사람들은 무엇으로 여겨졌을까요? 희망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샘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모두가 악하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악하고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가 말씀합니다. 고통 속에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니 고통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있어요. 돌을 던집니다. 선지자들은 가만 냅두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에파소 한인수목회 사랑해 주셔서 2020년부터 2023년 5월 현재까지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을 선언한 이때까지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계약하는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저 앞에 계약하는 사진입니다. 어느 날 저 맨 끝에 계신 안경 쓴 까마잡잡한 분이 멕시코 목사님이에요. 그 옆에 사모님, 그 옆에 재정부장 둘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딱 찾아오더니 목사님 만납시다. 네, 만났죠. 무슨 일이요? 했더니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교회 좀 주시오. 그런 거예요. 갑자기 와서 교회를 달라고 하니 생뚱맞아갖고 침을 꼴깍 삼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인즉 저 교회가 엘 올리바스 교회입니다. 엘 올리바스 처치인데 멕시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인데 어느 교회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건물이 없고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그만 집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 드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민원. 여러분들 옆집에서 막 쿵쾅쿵쾅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경찰서에 전화하고 시에다가 전화하고 군에다가 전화하겠죠? 소음 문제와 주차 문제로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앞에다가 막 빨간 딱지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 아까 보셨죠? 그 넓은 교회 지나가다가 그 교회 가라 하고서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응답도 안 주셨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저 교회로 가서 물어라 하고서 해갖고 두들기고 예약하고 와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어떻게 했냐. 다음 우리 EM 예배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2층에 한 5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실이 있어요. 저 예배실을 딱 보여드렸습니다. 딴만 안 했어요. Follow me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가 2층 예배실이야.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겠니?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말 했을까요? 한마디 했습니다. Wonderful 합니다. Wonderful. 뭐 여러분 다 알아듣겠죠? 저도 알아들었어요. Wonderful.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문제가 뭐였어요? 재정 문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인으로 현수막 만들어 우리 교회 재정 문제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만 기도했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엘 올리바스 처치가 구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되었고 그 교회는 2층에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은 좀 다르게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부흥하게 되었고 저희 교회는 스페셜 오퍼링, 특별 헌금을 받으면서 2019년도에 계약을 해서 2022년도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예비하지 않으셨어요?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편안하게 즐기며 사는 것 아닙니다. 문제 주셔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다듬어지길 원하고 성장하길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기도거리, 문제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입 다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니 꼭 응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저보다도 더 큰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을 틀림없이 믿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믿으셔야 돼요.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듣고 믿으시고 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기 자녀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누워서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 해결할 것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아들 얘기 한번 할게요. 우리 이영호 목사님 아들이 저 앞에 앉아 있는데 아들 보니까 우리 아들 생각나네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오후에 3시 정도 편히 쉬고 있는데요. 아들이요, 교회 학교 친구들하고, 그때 그 당시 중학생이었어요. 2020년 2월입니다. 나가서 잘 놀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갑자기 헐레벌떡 들어왔는데 아들의 팔이 부러졌어. 근데 저 뭐가 없다고 했어요? 건강보험 없다고 했잖아요. 건강보험이 없어. 건강보험이. 그런데 매일마다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다치지 말게 해주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 2020년 21년도에 코로나 걸리면 한국에서도 무료로 해주거나 아니면 돈을 받았지만 미국도요, 고쳐는 줘요. 근데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1억 들어요. 1억. 막 사전 헤매다가 병원 한 달 있다 오면 1억 내야 돼요. 여러분, 집 팔고 막 땅 팔아야 돼요. 그러니 그런 상황을 보는데 얼마나 가슴 조이지 않겠어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맨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아들이 팔이 부러져서 왔어요. 아들을 들쳐업고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고쳐달랬어요. 미국은 너무 느려도 좋은 점은 있어요. 돈이 없어도 고쳐줘요. 돈이 없어도 먼저 고쳐줍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주민등록증 딱 한 다음에 돈 없으면 안 고쳐준다잖아요. 근데 미국은 먼저 고쳐줘요. 그래서 아들이 수술하고 전신 마취하고 오른팔 부러진 팔을 다 수술받고 저 사진 찍었어요. 나중에 간증하려고. 아들이 저 사진 보여주면 제일 싫어요. 아빠, 왜 자꾸 내 사진 보여줘? 근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여러분, 아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 치료비였어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 치료비 청구 레터가 왔는데, 편지지가 왔는데 딱 열어보니까 3,000원. 오늘날로 치면 400만 원. 그러니까 첫 치료비가 400만 원이 딱 나왔어요. 그게 뭐냐? 의사가 우리 아들 CT하고 엑스레이 찍은 거 보고 어떻게 팔을 갖다 붙이고 고치시오, 이렇게 얘기해 준 거. 그냥 의사가 고쳐주려는 시술비가 450만 원. 2주가 지나고 나서 또 레터가 왔습니다. 편지가 와요. 열어봤죠. 두려운 마음으로 열었더니 15,000불. 2천만 원. 팔 부러졌는데 2,400만 원 내라는 거야. 와. 제가 뭐 했을까요? 크게 말씀하세요. 아멘. 네. 역시 횡성교회 성도님들은 다릅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빨라요, 느려요? 느려도 너무 느려요. 너무. 완행도 그런 완행이 없어요. 내려와서요, 나 가만히 있었더니요, 또 편지가 와요. 4주 있다가 너 왜 돈 안 내니? 하고서 편지가 와요. 그래서 그래요, 돈이 없어요. 그래갖고 또 나는 목사예요 하고선 우리 교회 빚 많아요 하고서 없는 단어 다 써가면서 영어 해갖고 보냈더니 또 4주 있다가 어떻게 해요? 또 내려왔어요. 그래? 너 가난해? 그럼 너 목사 증명서 보내. 교회 증명서 보내. 또 보냈죠. 그리고 또 4주가 지났어요. 느려도 너무 느려요. 또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독촉장은 안 왔어요. 또 편지가 왔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너 가난해? 알았어. 너 목사인 건 알았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 은행 통장 1년치 다 복사해갖고 보내. 안 그래도 돈이 없었는데 잘 됐다 해갖고 어떻게 해요? 10분 만에 복사를 해갖고 딱 보냈어요. 네. 아니, 돈 없으면 뭐 증명서 되는 거 뭐 쓴 게 없으니까 보내도 되잖아요. 보냈더니 또 3개월이 지납니다. 정말 드립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미국 가서 살아보시라니까요. 이 웃음이 싹 사라져요. 딱 했는데 1년이 되는 그날, 평안을 주시는 그날, 새벽 예배 딱 드리고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주일 지나고 월요일 딱 그냥 안 그래도 기다렸던 편지가 딱 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편지를 딱 열어봤어요. 어떤 편지가 왔을까요? 15,000불 변제해주는, 전액을 변제해주는 그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3,000불은 냈어요. 교회에서 보험을 못 들어줬으니까 교회에서 그 돈은 내줬고요. 15,000불은 너 가난한 목사니까 우리 교회 성교에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불쌍한 목사 도와준다고 하니까 너 도와줄게.
단 조건이 있어요. 다음에 오면 안 깎아준다. 네. 단 조건이 있어요. 다음에 다시 오면 안 깎아준다. 안 갑니다. 예, 안 가요, 안 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돈을 제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사건을 당하는 저로서는 정말 애간장이 녹았어요. 여러분, 가난하신 분들 가운데 단돈 100만 원이라도 갑자기 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데요. 남한테 구워달라고 하면 개똥이 엄마한테 구워줘 하면 어떡해요? 다 어떻게 나 바빠 하고서 다 가버리잖아요. 돈을 꾸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상을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따뜻한 사랑이 담긴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포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절망하지 말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70년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포로 생활 이후에 기쁨으로 살아남아서 고향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라도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면 그 어려움의 고통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포로로 잡혀간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있잖아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포로로 잡혀간, 전쟁을 겪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상황과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생은 무슨 고생이요? 물질, 관계, 상한 마음, 아니면 환경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고생이 대부분인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작은 문제까지도,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바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제목만 알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엘파소 선교지에서 기도해 주세요. 첫째가 뭐냐? 한인 및 아시아계 겨냥한 중호범죄와 미국 총기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지금 벌써 총기 사고가요 22건 더 일어났어요. 그래서 1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5월 3일 날인가요? 달라스 앨런이라는 지역에서 그 한인 부부가 죽었어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옷 선물을 받았는데 옷이 너무 작아서 옷 밖으로 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 아울렛에 가서 엄마가 막내 이렇게 안고 있고요. 아빠는 변호사, 엄마는 치과 의사, 막내 아들이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리고 첫째 아들은 이제 손잡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막 기관 다총을 막 쏴버리니까 안고 있다가 같이 총 맞고 죽고, 아빠도 총 맞고 죽고, 애는 총을 맞았는데 스쳐 지나가서 살아갔고, 미국의 백인, 흑인, 그 달라스에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다 장례 치러주고 돈 모아갖고 5억, 그러니까 10억을 모아갖고 장례 치러주고 아이 끝까지 성장할 때까지 공부시켜주겠다고 그 모금까지 했어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엘파소 지역 난민 유입이 멈추게 하소서. 엘파소에 지금요 얼마나 많은 난민이 들어온지 몰라요. 강을 건너요.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저거는 얕은 강이고요. 깊은 강도 막 넘어가요. 리오그라덴 강. 지금 엘파소 앞에 아니면 다른 국경지대 앞에 66만 명이 저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하루에 1000명씩 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횡성이라는 땅에 100만 명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 앞에 와서 텐트 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밥해 먹고 토하고 하고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아무리 선교한다고 뭐 이렇게 돈을 줘도 100만 명을 못 도와줘요. 나라의 정책이 잘못되니까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여기 계시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 가족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4식구입니다. 이제 갈 때 파송 받을 때 어린 아이들이었는데요. 사진 없나요? 네. 없으면 패스. 네. 그래서 저기 나오네요. 아들이 이제
이제 하이스쿨 이제 다니고요. 2년만 있으면 대학 가고, 딸내미도 이제 이번 8월 달에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었어요. 우리 이제 흑석여고 식구들이 이제 둘째 딸내미 이제 돌아올 때 다 같이 와주셔서, 예, 축하해 주셨는데 벌써 하이스쿨 들어가는 시간이 돼서 우리 가족 총안 맞고, 그리고 난민이나 여러 가지 치안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은 엘파소 한인 복음화를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여의도 수목회 성도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많은 한인 군인들이 찾아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봉사해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 딸과 아들들이 와요. 그래서 목사의 가정을 위로해 줘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 목사님 자제분들이 오고, 요번에 5월달 되기 전에 한 3월달에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과 남편 사부가 오셨어요. 군인이고. 그래서 제가 나왔을 때 그 동영상 녹화를 해서 하거나 아니면 EM 예배 드리시는 존 버틀러 주니어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하고 나오는데, 이 임소영 여자 목사님께 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맡겨드리고 주일은 한 번 맡겨드리고 편안하게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고 기도해 주실 때, 미국이지만 미국이 잘 사는 것 같지만 못 사는 사람 많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미대국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바로 이곳이 정말로 축복된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고 은혜와 소망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